우리는 부와 세속적인 물질을 갈망하지만 막상 소유하고 나면 그것들을 경시하고 다른 것을 찾는다. 그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게 되면 그것들의 부족함을 더욱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통해 물질의 소유가 불완전하며 그 속에 지상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 안녕하세요. 소리로 읽는 책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생의 오후를 즐기는 최소한의 지혜를 준비했습니다. 돈, 권력, 명성이 목적이 될 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 란돌포 백작의 아들로 태어나 이탈리아 중부에 위치한 로카세카 성에서 자랐다. 란돌포의 형 시니발드는 베네딕토의 몬테카시노 수도원의 원장이었다. 당시 수도원장의 자리는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명망 높은 자리였다. 아퀴나스의 부모는 그가 귀족 집안의 아들로서 교회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선망하는 삼촌의 자리를 이어받길 기대했다. 그러나 아퀴나스는 그런 세속적인 영광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는 19살인 나이에 당시 새로 설립된 도미니코 수도회에 입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도미니코 수도회는 청빈한 삶과 설교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탁발 수도회다. 그는 이것을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이라 여겼다.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부와 명예의 삶은 깎아내버려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키노 집안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급기야 아키나스의 부친은 그를 도미니코 수도회에서 납치해 1년간 성에 감금하기에 이른다. 성에 감금해도 그의 의지를 꺾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형제들은 그의 신념을 흔들 방도를 궁리한 끝에 매춘부를 고용해 그를 유혹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퀴나스는 벽난로 부직갱이로 그녀를 성 밖으로 쫓아내고 말았다. 힘내 그의 가족들은 두 손을 들었고 그는 세속을 벗어난 학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방대한 철학 저작물들을 집필하며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세속적인 특별함을 쫓기보다 종교적으로 만족감을 얻는 길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둘의 차이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가 볼 때 세속적인 길은 신의 대체제와도 같았다. 즉, 행복하고자 하는 그들의 갈망을 결코 충족시켜주지 않는 우상을 선택하는 일이었다. 설사 당신이 종교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상이 우리를 잡아 끈다는 그의 말에는 동감할 것이다. 그 우상은 돈, 권력, 즐거움, 영광이다. 아퀴나스는 이러한 우상들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이 완전한 인간이 되는데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것들은 대상화된 특별한 자신에게 주어지는 위조 지표와도 같다. 다시 말해서 돈은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는 권력, 즐거움, 영광이 우리 가슴이 갈망하는 것을 가져다 주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아퀴나스는 이에 대해 거만하게 설교하지 않았다. 기억하는가?
그는 자신의 삶으로 이를 몸소 보여주었다. 세상이 인정하는 위대함을 포기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세속적인 보상을 깎아냄으로써 진정한 위대함을 달성했다. 만약 아퀴나스가 명망 높은 베네딕토의 수도원 원장이 되었더라면 그의 생애와 관련한 유일한 기록은 중세 수도원장 목록에 이름을 올린 것이었으리라. 그리고 오늘날 그에 대해 아는 유일한 사람은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한 명의 학생 정도였을 것이다. 그렇게 되는 대신 그는 그 시대의 가장 훌륭한 철학자로, 그리고 오늘까지도 서양 사상과 가톨릭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친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야기와 비슷한 일화가 서양에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기원전 624년에 샤카족의 왕인 수도다나의 아들로 태어난 왕자 고타마 시타르타의 이야기도 들어보자. 샤카족은 현재 네팔과 인도 사이의 국경 지역에 살고 있었다. 시타르타가 태어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시타르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수도다나는 아들이 절대 인생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고 그를 모든 세속적 요구와 욕망이 충족되는 성 안에서만 머물도록 했다. 그래서 시타르타는 29살이 될 때까지 성 밖을 나서본 적이 없었다. 궁금함을 참지 못한 시타르타는 마부에게 바깥 세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성 밖으로 나간 시타르타는 도시에서 한 노인을 마주친다. 그 노인은 그가 생전 처음 보는 인간의 늙은 모습이었다. 마부는 시타르타에게 모든 인간은 늙는다고 설명해 주었다. 성으로 돌아온 시타르타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동요되어 또다시 성 밖 구경을 요청했다. 두 번째 외출에서는 병들어 신음하는 남자와 썩어가는 시체, 그리고 수행자를 만났다. 시타르타는 또 한 번 병과 죽음을 보고 몹시 마음이 아팠지만 수행자를 보고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았다. 그 남자가 구하려는 것이 왕자가 풍요 속에서 누리는 속세의 즐거움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에 대한 마부의 답변이 시타르타의 삶을 바꾸게 된다. 마부는 수행자가 세속적인 욕심을 포기함으로써 시타르타가 마음 아파했던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에 자극을 받은 시타르타는 다음날 수행자가 되어 인생의 고통을 마주하는 법을 스스로 배우기 위해 성을 떠난다. 그 후 그는 6년 동안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고통을 견디며 가난한 생활을 한다. 그러나 깨달음에 이르지는 못한다. 그러던 중 하루는 굶주려 있는 그에게 한 소녀가 나타나 밥 한 그릇을 보시한다. 그것을 받은 시타르타는 불현듯 금욕 그 자체가 인생의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핵심은 아니라는 통찰을 얻게 된다. 그래서 그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목욕제기 한 후 진실을 깨달을 때까지 좌선하겠다고 다짐하며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았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시타르타는 진실에 도달한다. 바로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은 세속적인 것에 대한 금욕이 아니라
그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데 있다는 것이었다. 중도는 극단적인 금욕과 감각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향락 모두를 경계한다. 두 가지 모두 집착이므로 불만족을 낳기 때문이다. 이 깨달음에 이른 순간 시다르타는 부처가 되었다. 부처는 집착의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사성제라는 실질적인 지침을 설파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생은 괴로움이다. 만성적인 불만족이 그 원인이다. 둘째, 이 괴로움의 원인은 세속에 대한 갈망과 욕구, 집착이다. 셋째, 이 갈망과 욕구, 집착을 제거함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넷째, 갈망과 욕구, 집착을 제거하는 길은 팔정도를 따르는 것이다. 이 진리를 우리의 문제에 적용해 생각해 보자. 나는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성공을 통해 물질적 보상에서 만족을 구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 그 보상에 집착한다면 보상을 얻었을 때 불만족에 괴로울 것이고 그 보상을 더 이상 얻지 못하게 된다면 더욱더 괴로울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집착을 내려놓고 나의 욕망을 재정의하는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부처 모두 세속적인 보상에 근본적으로 악함이 존재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자. 사실 세속적인 보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돈은 사회를 제대로 작동시키고 가족을 부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권력은 다른 이들을 고양시키기 위해 행사될 수 있다. 즐거움은 삶에 생기를 준다. 그리고 명성은 선행의 실천에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 하지만 세속적인 보상이 우리의 삶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여겨질 만큼 그것에 집착한다면 그 보상은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우리는 첫 번째 성공 곡선에서 세속적인 집착을 쫓는다. 달성하기 어려운 만족을 얻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한다. 그러나 성공 곡선이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면 집착은 우리에게 엄청난 괴로움을 안겨준다. 그러므로 두 번째 곡선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집착을 잘라내야만 한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유한한 것은 무한한 갈망을 채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타르타 역시 세상의 모든 풍요를 누리고도 마음이 공허했던 이유를 깨닫고 진짜 충만함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끝없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 의미, 베품, 사랑 같은 깊은 차원의 행복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인생의 오를 즐기는 최소한의 지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하고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